시대에 훌륭한 유대인 랍비 중에 헤롤드 쿠시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헤롤드 쿠시너. 이 사람은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3살에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조로증은 말 그대로 조로, 빨리 늙는 병입니다. 아이가 10대가 되면 크지도 않고 몸이 늙어가지고 70, 80 노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병이에요. 이 아들이 14살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14살에 노인이 되어 늙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기보다 더 빨리 늙어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 원래 매세추세추라는 주에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 있는가. 자기는 고통의 껍데기밖에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고통이 뭐냐, 얼마나 고통이 힘든 것이냐 하는 것을 실감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책을 한번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정확하게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영어 제목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1981년도에 이 책이 출간되었는데 두껍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난해한 책입니다. 난해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난해한 책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책 내용 잘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책을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이 책을 삽니까? 제목 때문입니다. 제목.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쿠슈너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 남편이, 왜 우리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왜 고통을 당했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진리는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정도의 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을 통해서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간악한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지요. 지금도 감옥 괴롭습니다만 4,500년 전의 감옥 정말 비참했겠지요. 요셉은 유목민의 아들입니다. 저 넓은 들을 마음껏 뛰어다니던 그 청년이 답답한 감옥에 갇히는 것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보십시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종으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슬레이브,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그 집의 청지기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어느 정도 평안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평안은 잠깐뿐 또다시
무서운 시련이 부딪혀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모세는 이 유혹의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두 행동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 없는 성경은 띄웁니다. 본문이 없기 때문에 띄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지요. 모세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을 두 행동으로 기록했습니다. 눈짓하다가 어쨌다고요?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눈짓 하다가 같이 자자 이렇게 나오는 여자는 없습니다. 이 두 행동의 배후에는 수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루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의 옷을 딱 붙잡고는 노골적으로 그냥 매달렸습니다.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화가 난 여자는 주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나를 범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죄 짓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어렵게 살려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올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이집트 여인이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려고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어렵게 살려고 했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쿠시너의 질문처럼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찾아오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의 고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요셉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가정교육이 있었겠지요. 요셉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징벌을 주신다. 말씀 따라 살아라. 그렇게 당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계속되는 어려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죄짓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어렵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범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가르침이 잘못된 것입니까? 모든 것을 어렵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요셉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으로 대했는데 악이 돌아옵니다. 진실을 가지고 대했는데 거짓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어렵게 살았는데 참남하게 누명을 쓰고 어려운 여건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만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당하는 모든 고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 아닙니다. 요셉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올 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 아닙니다. 악한 여자의 말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요셉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진리입니다. 자, 보십시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세우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힐 때 바로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왕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내용도 모르고 해석은 물론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꿈을 해석함으로 그 결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당한 고난 중에 필요 없는 것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그 고난이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뜻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고 핍박으로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 고난이지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집을 떠나야 됩니다. 재산을 빼앗겨야 됩니다. 고향을 따라서 정처 없이 두루다니는 그런 비참한 시체가 되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흩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됩니다. 그 무서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그들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저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한 일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조리해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 될 것은 고난이 요셉에게 유익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요셉에게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없는 것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한 묘사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역을 한 것이고 원문을 직역하면 요셉의 몸이 무쇠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의 몸이 무쇠 속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요셉의 몸이 무쇠처럼 하나님께서 요셉 속에 무쇠같이 강한,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 속에 요셉의 인격과 영혼에 철근을 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쇠를 하나님은 요셉 속에 집어넣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소년시대 요셉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아 채색 옷 입고 옷 자랑하고 꿈 자랑하고 또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요셉은 응석바지, 마마보이, 요즘 말로 하면 마마보이입니다. 아주 유약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철부지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어릴 때의 그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아무 연단 없이 그대로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면 그 총리 대신의 직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 세계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모함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가장 위험한 곳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이 어릴 때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총리 대신 되었으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든지 무슨 대적자들에 의해 넘어지든지 분명히 무슨 일이 사고가 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단련시킨 것입니다.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하여 미리 단련을 시킨 것입니다. 감옥, 고통스러운 시간이지요.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감으로 요셉은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무려 십수년을 할 때, 십수년이 지나갈 때 요셉은 더 이상 응석바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대흉년의 위협 속에서도 늠름하게 애굽을 호령하는 당당한 인격의 사람으로 감옥에서 성숙해 있더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 인격을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진리입니다. 만들어지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난받기 이전에 그 인격이 다르고 고난받은 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강한 사람이 되었지만 모세는 고난을 통하여 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원래가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영도자가 되고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부드럽게, 어떤 사람은 더 진실하게, 어떤 사람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켜 가십니다.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십니다. 나를 고난을 통하여 성숙시켜 가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가졌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짧은 본문인데 이 짧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2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지요. 23절 중간에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짧은 본문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2번 나타납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사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3번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에 2번 나타나고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이 39장 2절입니다. 3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39장 2절은 요셉이 뭐 할 때입니까?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창세기에 요셉에 관한 말씀은 10장 이상 나타납니다. 아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감옥에 있을 때와 노예 생활할 때 2번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그러나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나게 체험한 것은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는 진리지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간다고 하십시다. 조그마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보통 길을 갈 때는 아버지와 함께 간다는 것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뭐 함께 가기는 가지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내게 좋은지 체험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캄캄한 밤중에 골목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 시골 어디에 어시어시한 무슨 공동묘지 곁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잡은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 희미하고 하나님의 모습 희미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생하게 내 손을 잡은 내 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진리지요. 가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 상영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을 끄는 것입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화면의 영상이 비치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불이 꺼질 때, 캄캄해질 때 그 화면의 영상의 색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낮에도 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라만상을 다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별빛 볼 수 없습니다. 밤이 되어 캄캄해질 때,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밤하늘에 영롱한 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만사가 다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에 힘이 합니다. 고난으로 사방이 캄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존 번연 아십니까? 철로역정, 우리 기독교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이라는 고난의 자리에 사방이 캄캄해질 때 철로역정의 파노라마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작가가 복락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회복하는 환상을 책으로 썼습니다.
언제 이 책을 썼는지 아십니까? 두 눈을 실명했을 때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회복되는 환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습니까? 외로운 유배지 밤모습, 아무도 없는 쓸쓸한 외로운 그곳에서 홀로 남았을 때 천국이 열리고 천국의 신비가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영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밤이 되면 별이 보입니다. 별을 보세요. 은총을 보세요. 은총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당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